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시기예요.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명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의 이스라엘의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설날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명절. 우리는 크기로 따진다면 대단하죠. 가장 그들 가운데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6월절은 이날 14일 날 밤에 하루 음식을 먹고 그때 이스라엘 그 백성을 그 이집트로부터 구하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그 장자들 다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녀들만은 살리셔서 구하시는 그 6월절 날을 갖다 양을 잡아서 기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셔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홍해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의미로 그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빵 자체로, 이게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빵, 이제 그 고난을 생각하며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내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 명절 관례였어요. 그래서 그날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언제냐면은 6월절 그날이요.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 일주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돼요.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밤이라고, 잡히시던 날 전날 밤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6월절 날인 거죠. 그 다음 무교절 날부터 시작되는 그날에 예수님께 잡히셨거든요. 6월절 날에 금화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싶으셨어요. 6월절.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15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내가 뭐 하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요 다 이유가 있었죠. 왜 6월절 그 만찬을 먹기 원하셨을까? 사실은 원래는 6월절에는 양을 잡아 먹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이 그 양을 잡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셨냐면 6월절 그 전통의 양을 잡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6월절을 지키고자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떡을 나누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이건 내 피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처럼 지금 이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네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잡지 않고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한테 암시해 주신 거죠. 알려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자들은 이해 못했겠죠.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양 대신 떡과 포도주로 주신 것이,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가자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겟셋마네 동산에 이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러 평소에 가시던 그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올라가셔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 따라갔더니, 이 감난산이라는 게 겟셋마네 동산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가 있거든요. 이 겟셋마네 동산에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은 겟셋마네 동산이라 하지만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도 이야기했던 것이 같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자고 하시면서 하니까 이제 제자들 같이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올라가셨을까? 물론 그렇죠. 평상시에 가셨으니까 뭐 이번에도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의 시간을 밤에 갖고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셨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올라가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 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밤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는요, 놀랄만한 이 역사적인 대사건들이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놀랄만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미리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 오늘 그 제자들에게 같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유가 뭐였는지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여기서도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 똑같이 예전처럼 그 6월절 양을 잡아서 같이 만찬을 하시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만찬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내 살과 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6월절에 구함을 얻었듯이 이제 너희가 이 죄로부터 나를 통하여 해방될 수 있음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그 의미가 오늘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이유 가운데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2절이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절 4절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당시의 명절인 거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을 하시다. 그때에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뭐 하려고요?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걸 하셨어요.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오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수군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기자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14장이죠. 1절에 2절 보면 뭐라고 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 모의를 다 짜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밀란이 날까오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설왕설래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이죠. 1절에 6절 말씀. 6월절에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셔서 그 때문에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두려워함이나 근데 보세요. 열둘 중에 하나의 가론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제장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죠. 그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새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이 6월절 만찬부터 우리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만찬을 먹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이유가 다 이런 연결이 있다는 거죠. 평상시처럼 양을 잡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향하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였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자마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사람들 데리고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어디로 왔을까요?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결박하여 죽이고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좀 얇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집에 그때 칼을 갖고 있었는가 봐. 칼집에 칼을 빼놔가지고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갖다 내리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나요? 그것까지도 만류하세요. 아야 됐다. 그러지 마라. 내가 힘이 없어 이런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저들에게 대항하지 못한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면 하나님 즉시로 보내셔요. 이들을 다 멸하실 텐데 내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니? 그것은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결박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것에도
반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심지어 대항하는 그 베드로의 그 모든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만류하고 그렇게 말구의 길을 떨어진 길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워가지고 그 길을 낫게 해주셔요. 그냥 만류하면서 내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 밤에 또 그런 일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밤에 그렇게 3년여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그렇게 3년여를 동고숙 했던 그 제자들이요, 그들이 와서 예수를 결박하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서 배반당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제자들에게서 배반당하신 것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요, 후대에도 계속 해자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26장 52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도로 꽂으라. 뭐라고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또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라고요? 마음이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의 44절 말씀도 그렇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면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말씀들을 갖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남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더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은, 정말 더 우리를 놀랍게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 뭐였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기.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가 나를 위하여 내 빚만 갚아줘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요, 거절하지 않으셨다겠죠. 그들에게 대항도 하지 않으셨다겠어요. 그걸 다 받아들이시기에 무엇을 하셨냐?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도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내 구원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은요, 습관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요, 그렇게 기도를 하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요, 기도하러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셔야 돼요. 자, 그럼 말씀을 보십시다.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이 그분이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 36절 보면은, 기록되지 않았으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도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3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그랬으면 그 기도가 이 땀이 기도에 나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He was in such agony of spirit. 이 뭐냐, agony가 아주 고통, 고뇌에 찬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적으로 그 고통과 고뇌에 차 있는 상태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날 밤에 그토록 괴로워하신 이유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그분이 죽어야 돼. 그런 상황, 그 결박당하여 가서 그들 가운데 죽을까봐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죽음의 때가 주님께 다가오자 죽음 앞에서 동요하기 쉬운 우리 인간들, 즉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들처럼 예수님도 흔들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된 것은 물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배신하고 대적들의 그 모욕과 학대를 갖다가 퍼붓고 십자가의 수치와 채찍과 고통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민했다는 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 인간적으로 사실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긴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환난 앞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시잖아요. 환난 앞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만약 그것이 두려웠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12군단의 천군 천사들 보내어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그 무리들을 쓸어버리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 것은 주님이 그걸 두려워하셨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많이 두려워하셨더라면 주님이 하늘나라 가서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또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 앞에서 그들 다 순교당했으니까 그들 앞에 주님이 봤었을 때 주님의 면이 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환난을 이기라고 했던 분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보통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설이 부합하다고 얘기해서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자 했던 그 자매의 성격이 뭐였느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그 영적인 권위였던 거죠. 그분이 짊어져야 될 그 영적인 권위, 그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는 그 영적인 권위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렇게 죄 위에 쏟아지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너무 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셔야 하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누구는 아시죠?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셨기에 그 느끼신 그리스도의 고뇌였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일리가 더 이 말씀에 부합한 것은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걸 아십니까?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삼위가 하나이신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대적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 분리되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시다. 분리되는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마음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고 죽으시 하는 그걸로 인하여 그분의 그렇게 마음이 고뇌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은요, 그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내는다 이루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벌써 우리가 이렇게 쌩쌩한 우리 몸에서 내 팔이 하나 뜯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아파요? 생살이 뜯어져 나가니 이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분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팔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비교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교도 안 되는 그 고통을 인하여 고뇌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훨씬 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뇌하시면서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너무 분명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어떤 것들도 다 감내하면서 그걸 다 이기시고 끝내는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는 그냥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과 그 아픔을 감내하셨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뇌를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구원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쉽게 여기시지 않냐는 거죠. 너는 그 은혜의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원을 얻는 데 장애가 없도록 이제 예수를 이제 믿었든지 아니면 예수를 뭐 5대 10대 천 믿었든지 누가 집사든지 상관이 없이 강도든지 심지어는 도둑놈일지라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하며 구원을 갖다가 얻게 하신 것이지 이것을 쉽게 여기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선물이기에 그냥 우습게 여기라고 하신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보통 우리가 구원받으러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면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잖아요. 위급한 순간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해서 사경을 헤맨다든지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건물에 깔려버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갑자기 숨이 멎어져 가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나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원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멀쩡히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구원? 내 필요를 더 원하지. 내가 원하는 것들, 이 땅의 것들을 더 갖기를 원하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게 성경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삶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구원 얻기를 바라셨어요.
반대는 뭐예요? 멸망. 반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그리고 여기가 내가 왜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를 갖다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부 아무리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서울대를 아니 하버드대를 나왔을지라도 이게 아니 박사 하나 아니 박사 3개 4개를 썼을지라도요. 왜 사냐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타셨어요? 잘 모르는데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잘 모르는데요. 그럼 왜 기차 타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다면 얼마나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냥 인생을 그냥 맹목적으로 이 땅에 거 어떻게 하면 더 얻고자 그렇게만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안 그러세요?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내듯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는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순순히 잡혀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질고와 고난과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실 줄 뻔히 알면서도 잡혀가신 이유가 뭐냐. 오직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가 그렇게 맞서는 것도 만류하셨잖아요. 됐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눈에 천군천사를 부르지 않은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구원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이 분리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뇌하셨지만,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했기에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셔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땀이 흐르는 땀방울, 땀이 핏방울 내듯이 기도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신 것이라는 거죠.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값어치가, 그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좀 가늠이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크고 귀한지 이게 좀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근데도 믿는 사람들 우리들 중에도요, 내 구원보다는 먼저 내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꼭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것처럼.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또 그래요. 그냥 기도하면 내 구원을 위한 기도보다는 항상 내게 필요한 그 필요들을 채우고자 늘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필요를 얻었어요. 내 필요를 얻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가치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럼 너무 다행인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이 땅의 것을 갖다가 뭐라고 결론 지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딱 결론 지은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이야기했죠? 솔로몬 왕이 천도서에 이 모든 것을 어떠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게 뭐 어느 것은 그래도 조금 낫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주 단정 지었어요. 다 헛되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한 번 말한 것도 아닙니다. 5번이나 반복했어요. 보통 성경에서 강조하려면 진실로 진실로 하면 2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결론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내가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될 존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오늘 또 하루 주어진 날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원함을 갖다가 이루기 위한 그 수단과 목표를,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나아가기에 너무 분주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 먼저 간 사람들 다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며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아니요, 내 자녀에게 주면 되는데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신 이유가 뭐냐? 본인이 이 땅의 것을 더 얻고자, 이 땅에서 앞서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알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고 복임을 알게 하시고자 주님이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주님 잡혀가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제가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의미가 뭐냐? 그것은요, 때가 있다는, 때가. 기도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냐. 그만 되었다.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 이제는 가서 쉬어라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가, 아니, 항상 있던데요? 뭔 소리 하세요? 오늘 있었고, 아니, 다음에도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부지비식간에 그 기도의 때가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항상 있어서 다음이 있을 줄로만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때가 부지부실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핑계할 수 없을 때,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가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기도해야 됐어야 됐는데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래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피곤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르셨듯이 나의 구원을 위해,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나아가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삼위일체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이 그 분리되는 그 고통, 그 고뇌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처럼 헛되고 헛된 이 땅의 것 때문에 내 구원을 얻는 길에 장애가 어떤 것일지라도 능히 이겨서 성취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영생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멸망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내가 기차에 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진 수모와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감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모두 받아 누리신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겟세마네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으셨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은 그 고뇌가 얼마나 기뻤기에 내 영혼이 죽게 되었으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으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그 잔을 감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모진 고통과 질고와 순한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뇌까지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보다 내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내가 주목해야 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임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나오며 의의 경주를 다하기를 바라시는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벽대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기에,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기에 나의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같이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 맞습니까?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아멘. 주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활,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대, 아멘.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에서, 아멘입니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집,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아멘. 그분은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활,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화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아멘. 뭐라고요?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다음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화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무엇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어떤 사랑이요? 그 큰 사랑.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어떤 사랑 그 큰 사랑. 아멘 아멘.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 어떤 사랑이요?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어떤 사랑이요? 그 큰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아멘 아멘 그 큰 사랑. 세상에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주님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 어떤 사랑이요 그 큰 사랑. 아멘.